신명기 1장 25절에서 32절까지만 내가 봉독합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 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신명기 우리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신명기의 이 신명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한자로 쓰면은 신명기가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새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예요. 거듭. 네. 신명. 하나님께서 명하신다. 그런 기록이다. 신명기입니다. 거듭 명하시는 새로운 명령 율법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말한 그런 말씀,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다시 제3 또 다시 제4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신도 무슨 신입니까? 거듭신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하고 당부한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한번 신명기는 여기 말씀 써져 있는 것처럼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막 건너려고 하는 이제 그 생명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설교요, 설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단락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제 내가 써놨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왜 안 나오죠? 모세의 회고록이라는 말 있죠. 돌아보는 겁니다. 모세의 회고 몇 가지요? 3가지.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모세의 회고. 자, 회고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알아봅니다. 회고는 돌아본다는 겁니다. 돌아보고 뭔가 그 돌아보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온고이지신. 그 옛 것을 보고 뭔가 배우고 또 새 것을 새로운 지식을 쌓아간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옛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지나간 40년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고하면서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역사가 있어요. 역사.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 동안 있었던 어려움이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전쟁이 있었다.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잊어버리면 그런 전쟁이 또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통해서 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그 있는 그 민족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어요. 역사 속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고 지나가죠.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전령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전령지연.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갓끈을 끊고, 연회를, 잔치를 기쁘게, 잔치를 크게 연 거, 즐거워하는 거, 그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전령지연이다. 그게 아마 춘추 시대일 겁니다. 춘추 시대의 초나라, 장왕이라는 사람이 큰 전쟁을 하고 아주 그냥 승전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부하들과 장수들과 신하들과 같이 그냥 쫙 아주 그냥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씩 하고 그냥 건하게 이제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이제 하는데 그 아마 장왕의 아름다운 그 희빈들이라 그럴까? 예. 그 후궁들이 아마 그 수고했다고 그 장수들한테 또 그 술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는데 갑자기 바람이 광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나간 거예요. 캄캄해진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그냥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면서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마 임금님 누가 나를 지금 만졌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추행이죠. 예. 그 미투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불을 켜시면 내가 이 사람의 갓끈을 내가 잡아 끊었기 때문에 불을 켜시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깜깜하니까 이제 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초나라 장왕이 참 그 큰 사람이란 것 같아요. 예. 가만히 생각하더니 전부 다가 자기 갓의 갓끈을 끊고 전부 다 자기 앞에 다 던지라는 겁니다. 예. 왕의 엄명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갓끈을 끊어서 던지지 않는 사람은 이 연회를, 이 잔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갓끈을 다 던졌어요. 희빈도 던졌겠죠. 그리고 이제 불을 켰는데,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래서 그냥 그 잔치가 즐겁게 잘 지난 겁니다. 왕이 참 큰 관용을 베푼 거, 용서를 베푼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진나라하고 그 초나라하고 이제 전쟁이 또 붙었는데 3년 후에입니까? 붙었는데 그냥 그 장왕이 아마 아주 그냥 그 어려움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웬 장수가 그냥 나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장왕을 보호하고 그 전쟁터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마 구해냈던 모양입니다. 별로 잘해준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장수가 이렇게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목숨을 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그 연회에서, 그 잔치에서 자기가 그 성추행을 한 그 사람이다. 거기서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자, 그 관용을, 그 용서의 베풀음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넓은 용서를 받은 거죠. 그 장왕의 어떤 그러한 관용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죠. 하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잖아요. 아멘? 네. 회고. 네,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거기서 뭔가 메시지가 있고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강해요. 아랍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 쌌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아멘? 성경이라는 사람의 역사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성경이라는 스토리,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야기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그 안에 녹아 이야기식으로 쫙 다윗의 말씀,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 다니엘, 요셉, 아브라함 쫙 스토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뿐만 아니라 그 앞에 15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까지 그 성경의 스토리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거기에서 뭔가 놀라운 삶의 철학을 받을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과 사람으로, 군사로 편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회고, 모세가 회고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40년을 회고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텐데 거기에서 3가지를 회고하는데, 오늘 읽은 이제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3가지인데 1장 한번 올려볼까요? 1장. 1장 보면 우리가 민수기에서 한번 봤죠. 변화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고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일이죠. 말 그대로 비포입니다. 비포. 민수기에서 우리 공부했죠. 변화되기 전에 이스라엘. 그냥 민수기 11장, 10장까지는 준비했다가 11장부터 이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쫙 이제 그 신의 산에서부터, 신의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쫙 올라가는데, 가자마자 올라가면서부터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그냥 그 모세에게까지 도전하는 역사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데스바네아, 1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쭉 올라갑니다. 정탐하러 올라가는데, 정탐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고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하냐? 땅은 좋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은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은 거민,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저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다. 그 신당이 장대하고 저들의 성은 튼튼하며 그 끝은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오늘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사 아모리 족속에게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도다. 이게 막 불신앙,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런 불평, 원망, 막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는 겁니다. 불신앙의 역사죠. 결국에는 광야 생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거예요. 1세대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1세대가 다 죽어지고, 그리고 2세대가 남는 40년 환란, 40년 고난 겪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명기 1장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고기 좀 먹자. 물이 없구나. 석류도 먹고
또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싶다. 여긴 먹을 것이 없구나. 불평하잖아요.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1세대가 결국은 그 고난 가운데서 다 모래벌판에서 죽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 하나님 안에서의 환난은 그냥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도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40년 고난을 통해서 40년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에는 큰 하나님의 군사들로 그냥 40년을 야전 생활을 한 겁니다. 네. 그냥 정예 야전 군사들로 이들이 변한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1장에서 모세가 회고하는 그 1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멘. 네. 40년 환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냥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정예병들로 이들이 변화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그것이 도리어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환난이 고난이 결코 주님 안에서 그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변화받는다는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장 두 번째 회고. 여기 불순종했는데 가데스바네아 사건과 40년 광야 나와 있죠. 2장과 3장. 여기는 뭐예요? 이미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 에프톡 민수기에서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3장. 10절에서 11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0절에서 11절. 정예 군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야전 사령부로 만들어진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나. 10절 11절 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이 변화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이제 정예 군사, 하나님의 정예 군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2장 3장에서 지시하시냐면 에돔 족속을 너희는 두렵게 하지 마라. 그들과 싸우지 마라.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피하여 쭉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나중에 보면 그 요단강 오른쪽과 위쪽에 있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헤스본 왕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거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읽어봤죠. 바산 왕 옥은 그 침대가 철침대인데 길이가 9규빗. 9규빗이면 거의 4m가 넘어요. 4m 한 50 정도 되겠나? 예. 그리고 폭은 4규빗. 그러니까 2m가 넘는 겁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죠. 거기에 있는 아모리 두 왕,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은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는데 그들이 힘도 못 쓰고 점령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그들이 얻은 그 땅을 이렇게 나누는 세 지파가 나누고 그 세 지파가 그를 점령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한번 올려볼까요? 순종하는 거죠.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리 한번 예행으로 연습은 아니고 예행 연습은 아니고 미리 아모리 두 왕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예행 연습, 예행 전쟁, 하여튼 그런 훈련을 받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요단강 동쪽에서 아모리 두 왕을 싸워가지고 이긴 그런 그대로의 방법으로 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순종하면서 그 땅을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갖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게 두 번째 회고죠. 두 번째 회고. 변화된 이스라엘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회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4장이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에서부터 43절까지 44절부터는 사실은 5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뭘 회고하고 있냐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회고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어디를 읽어보냐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내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러면서 12절로 한번 올라가 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체험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첫인상이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내가 한번 어릴 땐지 중학생 중학교 1학년 땐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릴 때 내가 한번 절간에 가봤습니다. 절간에 착 들어가는데 처음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절간 문 좌우로 문 딱 들어가면 좌측 우측에 그냥 눈이 그냥 지금도 생각나요. 눈이 그냥 부리부리해요. 예.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위통은 벗어가지고 그냥 마치 쿵후하는 그 사람은 아니죠. 예. 그냥 이게 막 이렇게 폼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막 근육도 막 이렇게 탁 나와 있고.
뭐 식스팩도 다 나와고 다 폼을 잡고 눈은 그냥 왕마을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누구냐? 금강역사라고 좌우에 딱 이렇게 그려놨는지 아마 조각을 해놨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절간에 들어오는 악귀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그려놨거나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악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첫인상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형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1장에서 34장까지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라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형상은 없고 음성과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도 어때요? 말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와 서로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 이게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 저 사람 나한테 뭘 물어볼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나한테 뭐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화문 어디 찾는데 어디로 가는 건 미국 사람이겠죠. 근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좀 서툴지만 한국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반갑더라고. 예. 이 사람이 우리나라 한국말을 하네. 그러니까 내가 친절하게, 이게 말이 되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친절을 베풀고 싶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떤, 소통이 되고, 서로 통하니까. 우리가, 세 번째, 모세가 회고하면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회고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 개는 안 키워봤지만 근데 개는 내가 볼 때 개는 사람의 말을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보면 이리 오라 그러면 오잖아요. 그죠?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람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할 줄 알아요. 말을 알아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네. 예전에 그 뉴질랜드 어떤 여행 가는 거 TV를 보니까, 뉴질랜드 그 목장에 보여주더라고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주인이, 목장 그 주인이 양들이 쫙 있는데, 개한테 휘바람을 쫙 말도 안 해요. 휘바람을 쫙 부니까, 개가 그냥 양몰이 개입니다. 개가 쫙 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양들을 막 쫙 모아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또 그 개가 쫙 이렇게 몰아오고. 이거 사람 10명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내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개도 있구나. 참, 사람은 얼마나 참 도와주는데, 그 주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게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게. 대화는 아니지만, 뭔가 소통이 되고, 참 지혜로운 존재예요. 뭔가 통하는 겁니다. 참,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그거 보고 야, 참 저 개는 참 쓸만하구나. 참 지혜롭구나. 알아듣는구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형상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 신명기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그리고 뭐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사람의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의 자세히 형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사람이 서로 오래 사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요? 서로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네, 눈빛만 봐도 통해요. 서로 뭐가 된 겁니까?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가 되겠다고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래서 모세의 회고 몇 가지? 3가지입니다. 불순종할 때 1장 변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고해 봤더니 그 불순종했지만 40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켜서 순종하는 진실로 진짜 아주 강력한 순종하는 군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번째 회고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이스라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존재가 3 영적 존재가 있죠. 하나님, 우리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천사.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말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순종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또한 우상 숭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척결하고 소멸시켜버리라는
왜? 악한 세력이 거기에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어떠한 우상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먼저 섬기며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